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권력이 생겨나게 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항상 권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권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모이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그래서 교회에서 생겨나는 게 권력, 그래서 그 권력과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이 교권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권력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권력, 그 힘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이제 교권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종교 권력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교권주의는 교회 안에서 어느 시대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한참 안타까우지만 그렇습니다. 이 교권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이 교권주의가 그런 것이죠. 어느 시대나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뭐 중세시대였든지 아니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든지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교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항상 대적했죠. 구약시대 항상 이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대적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교권주의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목적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가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이 주된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진실한 선지자들은 교권주의자들 때문에 늘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교권주의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외치죠. 너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 중에 참된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참된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는 구약시대 내내 예외 없이 교권주의자들로부터 이런 박해를 받았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교권주의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고 사도들을 대적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을 지나서 이제 중세시대 역시 마찬가지죠. 교권주의의 최고봉을 이뤘던 시대의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에도 로마 캐톨릭 교황청의 이 교권주의는 대단하죠. 교황청의 이 교권주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뜻이 우선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주 대단한 교권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권주의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권주의자들은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예를 들면 인터콥의 최바울 선교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보아도 이해가 쉽게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이죠. 제가 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 최바울 선교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제가 글을 읽어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공청회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권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몇 명, 교권을 휘두르는 몇 명이 대적을 하고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그냥 따라 동조하고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소수의 교권을 휘두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잘 모르니까 그들이 옳겠지 가지 동조해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에도 전혀 예외가 없이 뭐 체벌 성교사뿐만이 아니고 뭐 몇몇 정말 이 하나님의 종들 같은 정말 참된 분들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이 대적을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죠. 틀림없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거 조심하라고 당부를 주셨잖아요. 교권주의 조심하라.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공회가 뭡니까? 교권주의자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교권주의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교권주의자들이 있는 곳에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야, 너 사람들 조심해라. 사람들 주의해라.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테니까 그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참 사람들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권을 잡은 사람들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교권주의자들과 참된 하나님의 종들과는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물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대강 뭐 그냥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않죠.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반드시 이런 교권주의자들과 대립을 하고 충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르침도 서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자들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침, 똑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서로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탐욕이 거기에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탐욕이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이런 교권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만족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교권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권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하자면 줄을 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줄을 잘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줄을 잘못 서면 그냥 그대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줄을 잘 서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잘 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하고 줄을 잘 설 텐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줄 서 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거기에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교권주의자들부터 자체부터가 분별력 가지기가 아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이 분별력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거기에 분별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교권주의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게 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아주 큰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미혹이 크게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교권주의자들을.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니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얼마나 능력이 엄청날지 모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다 행하고 능력을 못하면 속여서까지라도 진짜 막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속여서도 하고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 때 그렇게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허락을 하시는데,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 나오죠. 이 12절에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때 미혹을 역사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권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교권주의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이것이 교권주의가 되는 것이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은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혹을 풀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교권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을 다 이 속임, 이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상숭배하고 다 했잖아요. 아니, 분별력이 있으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야 정상인데, 근데 구약시대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도 그 고난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권주의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 그 박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이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의 설교의 주 내용은 유다의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나라의 멸망, 그것이 설교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가 그렇듯이 이것은 교권주의자들의 설교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교권주의자들의 설교와 정반대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과 정반대 설교를 하니까 교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이잖아요. 예레미야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선포를 완전히 거짓 메시지를 돌려버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그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것이 교권주의자들. 그러게 굉장히 기분 나쁜 설교죠. 교권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 설교는 엄청 기분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하고 다녀도 교권주의자들이 내버려 뒀죠. 왜냐하면 밖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그 말을 선포한다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밖에 그냥 시골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권자들의 목전에 와서 선포한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예레미야 19장 마지막 부분 보면 예레미야 19장 14절 15절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서 말합니까? 여호와의 집들, 이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기서 선포합니다. 밖에서 도벳에서 선포할 때는 괜찮을 텐데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멸망을 선포해 버립니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절대로 멸망은 없다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권주의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반대 메시지죠. 그러면 이렇게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면으로 도전해야 되는가, 이 교권주의자들과 이게 옳은 것이겠는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겠는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면 도전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에 교권을 완전히 틀어잡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정면으로 주님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그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시는 거죠. 별로 쉽지 않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정면 도전하면,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면 도전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하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의 악한 그 시도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그가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면 도전해서 죽을 위기 수없이 넘기고,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지고, 매맞고, 그리고 마침내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죠.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정면 도전한 결과죠. 물론, 그렇게 갇혀서 나중에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그래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도 내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난당할 것이라고, 매일 것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권주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결국은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교권주의자들에게 정면 도전해서 어려움을 겪죠. 하여튼 정면 도전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정면 도전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정면 도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19장 마지막 부분 성전에서 설교한 거였죠. 그러니까 20장 들어와서 1절, 임멜의 아들 제스당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교권주의자가 바로 그냥 들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원어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아주 풀어서 가지고, 옛날에는 찾고 이렇게 되는데 찾고, 도대체 찾고가 뭐야? 그러니까 풀어 썼는데 저는 풀었으니까 더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더 어렵더라고요. 풀었으니까. 그냥 찾고 하면 그거구나 알겠는데,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더니, 영어 성경에 스탁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찾고, 그냥 찾고입니다. 나무 두 쪽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딱 그 열쇠로 잠그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좀 못 도망가게. 그렇게 가둬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매맞고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좀 조용히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3절,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예레미야가 또 바우솔 앞에서 또 바로 면질러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정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바술이 이걸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정면 도전하는 거죠. 교권주의자들 향해서.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매 맞고 뺨 맞고 뺨이 아니죠. 하여튼 뭐 이렇게 맞고 갇힌 것 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탄하는 것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0장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 한탄이 계속 이어집니다. 7절부터 보면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이것이 이제 교권주의자들의 선포와 정반대의 선포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여기 보면 뭐 무리가 비방하죠. 사방이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환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권주의자 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편에 서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그쪽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려워지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환난 당한 것을 쭉 쓰고 이제 그 마음이 어려워져서 이제 그 어려워진 마음을 토로합니다. 14절부터 보면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거죠. 태어나지 않고.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낸고 하니라.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당대의 교권주의자들 대항해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권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뭐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래 조용히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9절처럼 막 내 그렇게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막 골수다무치고 답답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나가고 이래 돼야지 이게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 마음 때문에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선포하고 그러다 핍박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교권주의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뭐 구약시대나 중세시대나 어느 시대나 항상 그러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점 참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시대 말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권주의가 교단 정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교단 정치는 교권주의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 어느 교단이든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교단에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 교권주의자들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권주의가 교단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교단 정치를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장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들을 지지해 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교권을 장악합니까? 교단을 장악합니까?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단 정치를 장악하게 됐다는 것은 대다수의 목사님이 다 지지를 해 준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교단 안 맡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권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참된 하나님의 종은 쉽게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쉽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교계에서 누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다고 해서 바로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조했다는 큰일 납니다. 교권주의자들이 하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랐다가는 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못하면 어쩌면 성령 회방죄 비슷한 것에 걸려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그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선교만 해도 이 조금만 열정적으로 선교해도 당장 문제를 삼습니다. 교단 이 교권주의자들은 무슨 어떤 문제 생긴 걸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선교사들 나가서 무슨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선교를 하는 데만 이래야지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뭐 시끌벅적한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은. 그래서 선교를 하더라도 조금만 열정적으로 선교하면 당장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다니 큰일 납니다. 오늘날 만약에 선교사 사도 바울처럼 한번 선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교단에서, 교계에서. 사도 바울처럼 선교지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추방당하고 할 때 이렇게 선교해 보십시오. 이 떠들썩하죠. 뭐 매스컴 당장 어느 선교사가 막 가서 선교하다가 막 매맞고 얻어 터지고 뭐 감옥에 갇혔다더라, 뭐 추방당하고 뭐 했다더라 막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물론이고 교계로부터도 욕을 얻어먹고 야단맞고 그럴 것입니다. 야단맞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선교단체 문 닫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컵에서 선교사 몇 명만 이렇게 해버립시오. 대번 인터컵 문 닫습니다. 교권주의들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막 그런데 만약에 인터컵에서 몇 명이 가가지고 막 저기 이슬람권 가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고 뭐 납치되고 여기 뭐 사도반에 갇히는 게 그런 뭐 지금 말하면 납치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이죠. 막 납치돼가지고 막 그냥 대사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장 교계 어르신들이 교권주의 작가사들이 인터컵 문제 있다. 당장 문 닫도록 할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선교지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뭐 할 수가 있어야죠. 위에 뭐 눈치 봐야 되니까요. 말하자면.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 교권주의가 오늘 뭐 예레미야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우리는 이 교권주의자들의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영성, 변방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변방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또 비주류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비주류였지 주류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비주류, 이 변방의 영성이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류가 되는 즉시로
이 참된 영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류가 되면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과 교권주의자들은 이 가르침부터 충돌하죠. 그게 참 심각하게 되는 건데, 가르침부터.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가르침들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을 붙잡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잘못된 가르침 붙잡고 가다가 망하는 때입니다. 미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잘못된 가르침 붙잡고 가면 망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할지라도 정확히 분별한 진리 편에 서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권주의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성도의 피를 막 넘치도록 흘리는 그런 때까지라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길 가운데 우리가 늘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